이제 살아계셔서 꼭교회 언제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요한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무궁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성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주께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굳세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바라보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 이 귀한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치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낙심한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기쁨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8장입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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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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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삼주단계 고백합니다.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까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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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그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복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정결하지 못했던, 거룩하지 못했던 제된 삶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있던 악함과 어리석음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능력되고 나의 도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예배자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 기쁨을 고백하며 누리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마음 우리의 삶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자 이 성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세상의 아픔과 고통으로 짓눌린 자들, 상황과 환경 속에 억눌린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삶들 당기 고백합니다. 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본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20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월요일 내일이죠. 네, 아신신학회 김치영 목사의 상과 신학학술 세미나가 내일 있습니다. 저는 8시 50분에 포항제일교회에서 출발하기에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목동 가을 수련회가 오는 목요일 있습니다. 전라도 탐방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8시 20분에 출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함께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은혜 허락하셔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한 주님께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에 덧입어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드려진 예배 가운데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위로함 받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은혜 누림으로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신뢰 가운데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섭리 다하셔서 그들이 드린 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는 섬김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그 은혜로 오늘 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나눔과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며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요엘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은혜 더하셔서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로 아버지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이 성전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무.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감당하며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의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가 담겨져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한 그 사람의 잘됨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의무이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의무, 사랑의 의무가 그 부모에게 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무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때가 찾아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나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과 그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요, 영원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어떠할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는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영원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의 그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왜 사랑이 영원한 줄 아십니까? 서로에게 그 사랑의 의무를 다 감당하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할 거다? 아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랑의 의무를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능력이 없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전제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의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히 지속되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의무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떠한지. 부끄럽게 그지 없죠. 저도 제 삶을 보면요,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라고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포항 교도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앞에 많은 죄수들이 있지만 그 죄수들과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은 왜 저기 앉아 계실까? 나는 다름이 하나도 없이 보이는데 선한 표정으로, 선한 모습으로 저렇게 앉아 있는데 왜 저들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그 화요일날 선포했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교도소에서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는 그 뜻과 의무와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요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우리 요엘 1장 1절 말씀과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아도나이 엘로헤누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엘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꽃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듯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을 더해 주심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에게 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요 누구냐면 장로들,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왜 장로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회, 이 남유다의 사회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갔을까요? 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부모된 입장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회입니다. 대표자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회입니다. 바로 대표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와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선 자들이 세상에 연륜에 있고 경륜 있는 자들이 여러분 바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주는지 아십니까?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근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0, 30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비중이요 70에서 80%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특히 여성 중심으로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70에서 80%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대한민국, 새로운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과연 여러분 미래가 있을까?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미래가 있지 않겠냐, 새로운 미래가 주어지지 않겠냐. 맞아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면 새로운 미래는 주어집니다. 어떤 미래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망쳐버린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미래가 주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기준 없이, 진리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멸망과 저주와 패망이 남아있을 뿐인 거니까요. 역사가 주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이렇게 소개되어지더라고요. 시간이란 미래의 그 삶이 찾아온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이 현재의 삶이 어떤 미래가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바로 경험하는 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더해졌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게끔 하냐면 심판을 또한 생각하고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혼 여러분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말씀이고 또한 그 부모의 의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결혼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바른 결과를 만들지 못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역사를 보고 역사를 쫓고 역사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늙은이들, 장로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바로 서서 다시금 나의 말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된 말씀을 선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되어짐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지냐? 요엘은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먼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요엘 선지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 모든 환경이요 어떻게냐 처참하게 다 빼앗겨져 버린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몰아쳐서 너희의 모든 것을 갈아치우고 먹을 것이 없게끔 다 빼앗아버리는 세상이 되어지게 될 것을 너희는 바라보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바로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사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의 8번째 재앙 생각나십니까?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 싫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씀에 따라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돌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여러분 메뚜기 떼 보면 보셨습니까? 한 번씩 중동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에 대한 영상이 이렇게 반영되어지던데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색감한 정말 너무나 흑암 같은 그 많은 것들이요 한 번에 팍 몰아들었어요. 그냥 모든 작물을요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립니다. 그냥 전쟁터보다 더 심한 그런 처참함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재앙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바라보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 자연재해 그 위기 속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세계가 지금 무엇을 놓쳐버린 건가? 여러분 미국 사회가 무엇을 놓쳐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던 영국이요 지금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여러분 오블리지 가진 자들의 의무, 하나님을 믿는 그 선교사의 그 의무를 잊어버린 채 약자의 것들을 탈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영국 총리가 잘렸어요. 왜 잘린 줄 아십니까?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가진 자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이해해주고 가지지 못한 것들의 사람들을 더 가지고 와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라고 정책을 펼친 거죠. 그 결과 총리가 잘렸어요. 여러분, 나라가요 잘 되기 위해서는요 모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전 세계가 놓쳐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 역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메뚜기 떼를 만날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냐?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을 두려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앙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요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는요 성전에는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됩니까? 찬양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앙이 몰아닥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전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힘듦이 찾아오니까 주님께 나오는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코로나 때 드렸던 그 문화와 그 상황으로 인해서요 교회에 나오길 꺼려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왜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의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수고함과 나의 준비함과 나의 드림으로 나가는 그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림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튼 사람들이 힘들면요 예배를 게을리합니다. 예배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배는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결코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 뜻대로 됩니까? 제 원대로 될까요? 실무를 다 갔어요.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선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다 나누는데 그 선배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죠. 선배님, 제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부대원을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쳤나? 네가 미쳤구나. 막내가 어디 교회 가냐? 주일날 일어나서 청소하고 선배들 위해서 햄버거 만들어 오고 그걸 해야지. 네가 어디 교회를 가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이야기했죠. 선배님, 그거는 제가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나서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선배가 또 이야기하죠. 어이구, 그렇게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냐. 일찍 일어나서 다 안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교회 보내줄게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미쳤나? 네가 미쳤구나. 어디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또 따지고 덤비냐? 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선배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 선배님, 교회가 만들겠습니까? 교회가 만들겠습니까? 선배가 너무 짜증나서요. 한 번만 나오면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어요. 하지만 주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배님, 교회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욕을 퍼지게 들어먹었습니다. 욕을 엄청 들어먹고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순간 제가 뭘 할까요? 혼자 청소를 하고 선배들이 시킨 거 다 해놓고 골방을 찾아갑니다. 골방에서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예배를 다 드리고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고 눈을 떴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아무도 없는 그 내무반 제일 끝에서 갑자기 이불이 그 모포가 펄렁이면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너 뭐야? 이렇게 말입니다. 깜짝 놀래요. 분명히 모포밖에 없었는데 이불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이 저를 부릅니다. 너 뭐야? 이리 와봐. 다 선배잖아요. 제가 막내니까. 가자마자 인사를 하죠. 필승 하사 박성준입니다. 196기 행정하사입니다. 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야, 신상기록부 갖고 와봐. 그 사람이 제 신상을 봅니다. 너 신학생이네? 맞습니다. 야,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야, 교회 갔다 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교회 갔다 와. 그 얘기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쳐서 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내부반에서 서열 2위 서열 2위가 제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교회 갔다 왔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딱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내가 교회 갔다고 지금 내부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욕하고 난리 났죠. 이런 미친 새끼, 이런 또라이 같은 놈, 이렇게만. 갔다 왔는데 끊임없이 욕 들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선배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누가 어떤 놈이 저기 계신 분이요. 야, 내가 가라고 했어. 서열 2위가 이야기하니까 그 밑에 있는 선배들이 절 조용히 부릅니다. 그러고 이야기하죠. 야, 이 새끼야, 다음부터는 가지 마.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가겠다고. 가만히 있었죠, 그냥. 왜? 또 갈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핍박이 시작되어지죠. 교회 간다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선배님,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미친놈 조용해라.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미친놈 조용해라. 그냥 내부반에서는 미친놈으로 그냥 통했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다 교회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선배들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선배들도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좀 차리라고. 미친 짓 그만하라고.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맨날 여러분 옥상 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원상 폭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머리를 땅에 박고 그렇게 있는 거 1시간씩 있었습니다. 머리에 딱지가 앉았어요. 딱지가. 그래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보내달라고. 교회 보내달라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미친놈 조용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청소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첫 주의 경험이 있어서 골방으로 갑니다. 골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야. 예배를 마쳤어요.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처럼 그런 펄럭이는 목포가 펄럭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했는데,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번 주는 기적이 없는가 보다. 다시 빗장을 들고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선배들이 많이 모인 그 내무반에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리모컨을 들고, 야,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인가 보다. 모든 사람이 자는데 저렇게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를 보니까 조심스럽게 빗자루질을 하면서 그 사람 앞을 지나갑니다. 필승 하사 박성준 실례하겠습니다. 빗자루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박성준이지? 여기 앉아봐. 내가 너 선배고 내가 다른 곳에 발령나기 때문에 너가 이곳에 온 거야. 너 얘기 들었어. 너 교회 간다고 엄청 혼났다면서. 조금만 참으면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그런데 오늘은 내가 책임지고 보내줄 테니까 교회 갔다 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선배들이 가지 말라고 절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교회 갔다 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교회 가죠. 신나게 교회 갑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내관이 또 시끄럽습니다. 어떤 선임들은 막 혼자 중얼중얼 욕하고 있고, 절 보자 끌고 가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절 교회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무반에서 서열 1위. 제가 발령나면서 길게 휴가를 갔다가 들어와서 저는 그 사람 잘 만나지 못했고, 네,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무반 서열 1위가 저를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선배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새끼야,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간다고 이야기하지. 니 왜 가?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왜? 나는 교회 가고 싶었거든요. 난 예배 드리고 싶었거든요. 욕하고 때리면 맞으면 되지 뭐. 제가 싸대기도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싸대기 맞은 적이 별로 없는데 군대에서 싸대기도 맞았어요. 싸대기도. 교회 갔다고.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뭐가요? 교회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좋았다고요. 여러분, 또 이제 한 주를 맞아야 되잖아요. 맞는 건 맞는 거고 또 다음 주에 맞아야 될 것을 또 기대하면서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매일 욕 들어 먹어야 되죠. 매일 옥상에 가서 기합 받아야 되죠. 매일 갈굼당해야 되죠. 주일 아침이 됐어요. 그 전날부터 제가 또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무반 전체가 안 잡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막내 교회에 안 갈 수 있도록 자지마. 그리고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해요. 누구 때문에? 이 박성준 목사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부대 총원이 선배들이 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더 욕하는 거죠. 이 새끼 니 때문이야, 이렇게 돼. 그래도 저 이야기하죠. 선배님 교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쁜 짓 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골방에서 기도도 못했어요. 예배도 못 드렸어요. 왜? 다 막혔으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서서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빗자루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골방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네요. 하지만 제가 조금 뒤에 시간 내서 꼭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무대 총원 집중. 내무대 총원 종교활동 참가 지시. 다시 한번 알림. 내무대 총원 종교활동 참가 지시. 이렇게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있던 선배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씨, 뭐야 이것도, 이렇게 막 합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방송이 울립니다. 부사관
내무반 인솔 책임자 1명 당직실 보고. 다시 한번 알림. 부사관 내무반 인솔 책임자 당직실 보고. 여러분,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종교활동을 가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야, 한 명 누가 가? 어떻게 대답이 됩니까? 막내 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명령을 내린 줄 아십니까? 이람대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람대 사령관 지시사항, 내문의 총원은 종교활동. 다시 한번 알림. 이람대 사령관 지시사항, 내무대 총원은 종교활동 참가 지시. 그리고 저는 인솔 책임자로 종교활동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펑펑 울었습니다. 내 생각 외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거밖에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함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오늘 너무 길게 한 것 같네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끝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 다 안다. 너의 부족함 다 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나에게 나오기만 해라. 내게 나와서 기도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실 때 나의 힘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가지시다가 그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3절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음의 그 자리로 인도에 갈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의 의무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삶 속에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다시금 기대함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야,
너의 마음속에 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마음 버리고 정결해지면 안 되겠니? 그 생각 따르지 않고 다시금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니? 그 악함 벗어버리고 다시금 나와 함께 나아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아픈 것 알고 있어. 너 힘든 것 알고 있어. 너 괴로운 것 알고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요청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도 안 되겠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하나님께 복 누리는 자는요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자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주께서 은혜를 다하십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이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오늘 또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감을 오늘 또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또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하게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복 더하셔서 그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악함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금 이 땅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상을 따르는, 우상을 의지하는 정치인들의 악함과 또한 그 정치인들을 의지하며 나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다시금 불이키셔서, 다시금 돌이키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의무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You are